그런데 그 흔적들이 때때로 인간의 상처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 흔적은 매맞은 흔적입니다. 육체가 매맞은 흔적이기도 하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고난과 마음의 상처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신 그런 흔적이 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동사들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더욱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 동사의 시제가 과거 완료가 아니고 과거 완료 진행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이, 과거로부터 행하신 어떤 일들이 이미 끝난 것을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이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시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크게 5가지 중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조가 완전한 새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방향이 새로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도 새롭게 하심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적지를 가진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은 창조와 새 창조, 재창조의 방향이 무엇이냐면 새롭게 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자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격려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보시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자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심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소산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산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활동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물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만나고 그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인간을 향한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으로만 충만해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활동으로 모든 곳 가운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과 식물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소산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또 바다의 고기들을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식물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대 사회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다도 숭배의 대상이었고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 모든 자연 환경들, 왜 바다를 숭배하게 되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달을 숭배하게 되었겠습니까? 자연현상에 나타나는 달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통한
두려움의 발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숭배하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자리, 그것도 인간보다 더 못한 피조물의 자리로 격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품게 하시고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느냐면 하나님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인간 아래에 다스려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그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숭배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을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많은 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홍수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노아의 사건이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물과 홍수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그것에 짓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서 엄청난 파도가 치는 그 바다, 갈릴리 호수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1년은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위협이었죠. 고대 근동 지역에 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한, 그래서 속국이 된 나라는 그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인 것,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그들은 윽박지름과 위협에 주눅들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자유함 속에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이 거대한 위협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과 윽박지름과 또 짓누름에 주눅들지 않고
자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숨 쉴 틈 없는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 쉴 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한숨을 쉬게 되면 마음에 어느 정도의 안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깊은 숨을 쉬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격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어서 한 걸음 더 앞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것, 그래서 생명이 되는 것,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때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숨쉬기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 떠올리게 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숨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살아 있었고 그 능력은 현실적인 압제와 어려움 속에도 굴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육체를 죽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는 있음을 세상 앞에 당당히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혼돈과 무질서, 공허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을 만드는 창조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시제는 과거 완료 진행형입니다. 처음 창조의 시간으로부터 행하셨던 그 모든 행위들이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매일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6절의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시고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시작된 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탄과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새 창조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 창조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감사와 감탄과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감탄과 경이로움으로 찬양으로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와 땅의 식물과 동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재창조의 일들, 창조의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썩어 죽어질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그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